우리가 어떤 곳에 가려고 할 때 이전에는 지도를 펴놓고 대한민국 지도, 이렇게 큰 지도책이 있습니다. 그 지도책을 펴놓고 그렇게 어디를 가기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 친구와 같이 20대 때 서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자동차를 몰고 서울에 가가지고 이제 잠실 쪽에서 잠실 어떤 아주 큰 건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건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도를 펴놓고 봤는데 지금 여기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바퀴를 돌고 또 한 바퀴를 돌고 그래 몇 바퀴를 돌다가 도무지 몰라가지고 차에서 딱 내렸는데 우리가 계속 돌았던 그 자리가 바로 그 건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몰랐냐면 자동차 안에서는 그 건물이 워낙 커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에는 여기인데 그 건물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 다윗에게 속한 시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이 다윗이 지을 수도 있고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그 믿음을 정말 닮은 시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크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그 길을 따르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안에 우리가 탄 그 자동차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펴서 봐야 됩니다. 나는 당연히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지. 나는 주님이 원하는 길로 당연히 가는 것이 맞지. 그러면서 나 자신의 어떤 신앙, 내 신앙을 점검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가고 있는가 맞는가.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가끔은 그 자동차 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갈 때 자매님은 왼쪽으로 꺾으라 그러는데 저는 오른쪽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틀리죠. 그러면 그 자매님은 계속 유턴해라 그럽니다. 저는 제 고집이 생긴 거죠. 제 고집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쳤던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제가 50대인데 이 사람이 50이 넘으면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그 사람이 죽는 게 빠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이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50이 넘고 나면 자기 기준이 생기고 자기 생각이 이렇게 딱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 사천고파학교회 우리 달력에 보면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꾼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차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인생의 차에서 나와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누가 나의 복이냐? 누가 나의 하나님이냐?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또 눈을 감을 때까지 심지어 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것들을 찾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고 저거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이래야 되고 저것도 이래야 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지칩니다. 지쳐서 쓰러져 잠듭니다. 여러분 잠들 때에 만족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잠자리에 드십니까? 아니면 지쳐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내일도 또 하루가 쉽지 않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잠자리에 드십니까? 삶이 어려워서 정말 힘들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루 막 온종일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고 막 11시 한 12시 돼서 겨우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 이제 또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또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짧은 그 수면의 시간을 보낼 때에 어쩔 때는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정말 만족해집니다. 왜? 주님을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내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야. 그럴 때 정말 행복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의 복이고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우상들을 붙들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붙들 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 어떤 것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인정해 준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피곤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고달파집니다. 하나님이 복인데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졌습니까? 왜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 본문에는 기쁘다, 충만한 기쁨, 기쁨에 대해서 계속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왜 기쁠까요? 다윗이 자기 일이 잘 돼서 기쁠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기쁠까요? 다윗이 정말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있어서 기쁠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생명의 길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조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땅이 기쁨을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재미나는 영상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유튜브로 SNS로 오만 이야기들이, 재미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텔레비전을 틀면 얼마나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잠깐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웃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표정들이 다 무거워요. 오늘 새벽이라서 그런지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다 무거워요. 한번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주께서 주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오늘 시편 16편 1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합니다. 저는 우동상을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우동상을 받는 친구들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봤습니다. 1등하는 아이들. 옛날에는 막 상 줬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나올 때 인상 쓰면서 상 받는 애들 아무도 안 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1등,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정해 줘야 기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그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쁩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오늘 5절 보니까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 기업들, 그 구역들,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나의 복입니까? 누가 나의 만족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만족을 받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전에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에덴 동산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새들이 지저거립니다. 여보 아침에 뭐 먹을까? 오늘은 뭐하가?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수박, 사과, 잎나는 채소들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로 줄로 재어준 그 구역들 가운데서 어느 날 뱀이 말하기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살아라. 너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살지 말고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남편이 이상한 인간이라서 그래서 내 인생이 저주입니까? 내 아내가 도무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래서 내 인생이 답답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얻지 못해서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인생이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역으로 살아야 될 그 인생이 하나님이 오늘 나보고 한 끼 먹으라 그러면 한 끼만 먹으면 되는데 옆에 지켜보니까 세 끼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오늘 이 하루는 간장에 밥 비벼 먹으라 그러면 간장에 밥 비벼 먹으면 되는데 옆에 보니까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뒷담화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 뒷담화 하시는 분들 저한테 와서 뒷담화 하는 분들 있거든요. 저한테라도 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저한테 하시는 그 표정이요 슬픈 표정으로 하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파하면서 목사님 아픕니다 이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웃고 있어요. 그럼 웃고 나면 진짜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웃었는데 돌아서서 더 큰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면요 남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행복해지려면요 자기 인생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것을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간장에 계란에 밥 비벼 먹어라. 오늘 아침 그 밥 아니죠. 밥 비벼 먹어라. 그거 밥 비벼 먹는 게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약함이 보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셨다. 나는 만족이 되지 않는다. 아니요. 그 사람하고 그 아내하고 그 남편하고 죽을 때까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아내어서 그 기쁨으로 서로 살아가는 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 저 멀은 곳에 가서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이런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딱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간장에 밥 비벼 먹는데 행복한 거예요. 옆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막 고기 구워 먹는 냄새 소리가 막 들리는데도 내 인생이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나는 누구에게 기쁨을 찾으려고 했는가? 나는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그 어떤 것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이제는 바꾸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 놀라는 기적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기쁨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달라지고, 기쁨이 아니었던 환경들이 기쁨으로 달라지고, 기쁨이 아니었던 그 상황들이 이 기쁨으로 달라지는, 감사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지는 예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또 온 세대 새벽기도 만날 때까지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